기대어 서 있죠. 그녀가 앉아있는 곳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아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 제목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데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희망이란 이런 것입니다. 희망이란 절망 속에 있을 때, 절망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품을 수 있는 것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어떻게 보면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막을 넘겨주십시오. 예수님은 건축자가 버린 그 돌처럼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끝났다. 절망스럽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버려졌던 그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집을 건축할 때에 그 기준점이 되는 그 모퉁이 돌로 가장 그 집에서 건축의 가장 귀한 돌이 바로 버려진 돌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치 버려진 돌처럼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 입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참 우리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고 죄의 문제로 신음하며 고통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씻겨졌고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부활은 더더 귀한 것이고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가 체험의 부활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일컬어 체험의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여느 종교가 어떻게 그렇게 체험하며 그렇게 믿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고행을 하든지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가 득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자기 수련을 쌓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의 욥이 참 의로운 삶을 살았죠. 성경에 보니까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 살았는지 성경은 그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식들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그 법에서 떠나지 않을까?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그들이 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마다 한 명씩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이 부자니까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부자와 가난은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해서 더 조금 드리고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개인마다 7남 3년대 개인마다 한 명씩 다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것도
혹시 그들이 범죄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재산도 많이 가졌어요. 신랑 손녀에 다복해요.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아요. 항상 이러하였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험을 합니다. 재산을 날려가요. 몇백억 되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자녀들도 7년, 3년 뒤에 하루아침에 죽어요. 바람이 돌풍이 와서 집을 무너뜨려서 집 안에 모든 자녀가 다 한꺼번에 죽습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순전을 지켜요. 다음에 사단이 또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죽이지는 않더라도 몸에 고통을 주는 건데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아주 최극단을 경험한 것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죠. 재산 다 날라가요. 자녀들 다 죽었어요. 자기 건강 잃어버렸어요. 이것만큼 더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나중에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게 좋은 믿음도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귀로 듣기만 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한 단계 더 성숙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라요. 고통 당하기 전에는 그 이전의 것에, 이전의 믿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고통을 겪고 고난 당하고 아파보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더욱더 다시 또 굳건해지고,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욥의 신앙은 귀로만 듣기만 했던 신앙에서 눈으로 직접 보는 신앙입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내가 직접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0번 들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100번 들어봤자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듣는 것 위에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면 힘들 때 붙잡아줘요. 아, 하나님께서 그때도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할 때에 붙잡아 주셨지. 지금 온 어려움은 어떻게 하실까? 아, 인도해 주실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본문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두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절망스러워요. 아침에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빈 무덤을 보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만 듣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자들도 가고 봤는데 정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빈 무덤만 봤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대요. 정말 진실일까? 진짜일까?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근심을 띤 얼굴입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그들의 마음이 슬펐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이제 끝이로구나. 절망이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15절 그들과 동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많이 만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가시자 그들 마음에 실망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이 다시 체험하게 되니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국문학계에서 정말 뛰어난 석학입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이 지성만 있죠. 지성이 너무 뛰어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이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많은 변론을 했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논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이 병으로 죽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이미나 목사님인데, 병으로 죽어요. 사랑하는 딸이 하루아침 죽은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볼 때에 이어령 교수는 마음에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정말 견디기가 어렵고, 생명은 뭐고 삶은 뭐고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 신의 존재는 반드시 있는 것일까? 라는 회의감이 들어요. 그러던 차에 그가 나중에 깨달음을 얻는데요. 인간의 지성이 끝나는 시점에서 영성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끝에서 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부활의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어령교수가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 딸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구나.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여 가시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기독교의 신앙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죠. 지금 86세가 되어 항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하지 않고 이제 임종을 준비해요. 그는 마지막일 것 같은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다 돌려주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리라.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 시대의 지성인 저 교수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엔 무신론주의자였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던 자였지만 그러나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언론사에서 와서 인터뷰를 해도 그 안에 꼭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묻어나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내가 여태껏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결단하며 살아왔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마음의 중심을 나일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니 나의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합니까? 예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여태껏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따라서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잘 믿어야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목사님한테 먼저 가신 분이 임종할 때 유언을 하는데, 목사님,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그건 직분 상관없어요. 목사님들 잘 믿어야 되고, 장로님들 잘 믿어야 되고, 권사님들 잘 믿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신령한 부활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질문합니다. 누가 묻기를,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회의적으로 질문을 해요. 아, 죽은 사람이 뭐 살아나겠어? 죽은 사람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겠어?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6절부터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다고 합니까?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깨씨를 뿌립니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들깨를 뿌려야 되는 시기가 오겠죠. 들깨씨를 뿌립니다. 딱 뿌리고 흙을 덮고 물을 주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싹이 트죠. 싹이 틉니다. 왜 싹이 틀까요? 아, 목사님이 씹으니까 그냥 뭐 싹이 트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건 싹이 나고요, 어떤 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싹이 안 날까요? 안에 죽은 거는 싹이 안 나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은 싹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중심에 모시면 생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비록 우리 육신은 땅에 매장당하거나 아니면 그 화장을 하거나 라고 해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실 때에 안녕하세요 다 볼 수 있는 그런 몸이 바로 육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몸이 육의 몸이에요. 그러면 이런 육의 몸이 있으면 어떤 몸도 있습니까? 영의 몸도 있다.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몸은 육의 몸과 다르다. 들깨씨와 깻잎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들깨 한 알과 깻잎은 다른 거예요. 들깨씨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싹이 트고 위에 자라고 들깨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그런 거 몰라요. 왜요? 씨만 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보는 육의 몸은 씨예요, 씨. 씨만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겨지면 싹이 나고 오미 돋고 커지는 거예요. 또 결실을 맺겠죠. 우리 육의 몸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세계에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구나.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생이 끝나고 매장하거나 화장하거나 다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의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못 알아봅니까? 모습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알고 봤던 사람들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하면서 그들이 나중에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애굽의 피라미드를 조사하다가 하나인 미이라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미이라에 꽃이 있었대요. 발굴한 도중에 그 꽃이 딱 여니까 다 사그라져서 씨만 떨어졌대요. 과연 이 씨가 어떤 씨일까라고 하여서 다 영국에 있는 고고학자들이 그 씨를 가지고 왔어요. 영국에다 심었어요. 땅에 심고 물을 잘 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봄이 돋고 싹이 나서 나중에 꽃이 폈다고 합니다. 3000년 된 그 씨앗이 싹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식물을, 이 꽃을 갖다 무엇이라 부를까? 라고 해서 스웨덴에 저명한 식물학자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함께 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다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다알리아. 저 다알리아에 얽혀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시간이 흐르더라도 다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영원한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변화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예수님 믿고 그대로 그냥 쭉 이전에 살던 삶을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요구가 무엇입니까? 바뀌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예전의 삶이 더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제자들이 나옵니다. 겁쟁이고 두려웠고 떨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잡혀 죽던 그 기간에도 다락방에서 물을 꼭꼭 잠그고 행여나 붙잡혀가서 죽지는 않을까 라고 했던 겁쟁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3,000명씩이나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러한 그 기록을 바로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게 되었다. 칭송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죠. 예전에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니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얘기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바로 실망과 절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엠마오에 가서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변화되고요. 그의 발걸음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증언합니다. 우리도 길에서 이러이러 일을 그렇게 경험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 떡 떼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SBS에서 그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목식당을 그때 했잖아요. SBS 골목식당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야, 참 바뀌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아주 수많은 음식점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골목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 하에 전문가를 모셔다가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 음식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백종원을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별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안 해요. 조금 하는 척하고요. 백종원이 사진 찍어서 벽에다 딱 걸어놔요. 그럼 사람들, 여기가 그 집이로구나, 텔레비전에 나왔다 그 맛집이로구나, 나와서 막 사먹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꾀가 나요. 백종원이 한 대로 하지 않아요. 바꿔요. 자기가 했던 대로. 그러면 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이 방송에 이 홍탁집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홍탁집 아들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다 그래, 다 안 바뀐대. 다음 장 보면 이래로 아무런 기회도 변화도 없이 과거의 나로 살 것인가. 다음 장 보면 8만 원치도 파는 것도 버거운 사장님이었는데 다음에 진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이 백종원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 자기가 시켰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니 웬만하면 텔레비전 찍으려고 하면 그냥 대충 와갖고 레시피 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 분량만 딱 맞추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방송만 찍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같은 음식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뀌어지면 정말 잘 되는데 내가 알려준 대로 하면 꼭 잘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혼내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에요. 과연 우리 신앙을 보면 어떨까? 바뀌어져야 사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죽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오죽하면 바울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다시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그냥 쉬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으며 그 안에 변화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나 그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그 사실이 바로 성경에만 나오는 사건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삶에 다가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